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클라이막스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자는 영광을 얻고 사탄은 쫓겨남. 이게 이제 인자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인자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과 2장에 많이 나오죠. 음, 다니엘서에 잠시 후에 참조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 제목이 인자는 영광을 얻고 사탄은 쫓겨남이라 되어 있는데 31절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의 화신이니까 결국은 사탄이 쫓겨난다는 그 말이죠. 처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으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다른 말로 구별되어져서 버려진다. 이 말씀이죠. 첫 번째, 다니엘이 본 인자의 환상. 어, 예수께서 가야 하는 길에는 짐승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다. 인자는 짐승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종이며 짐승들은 사자와 곰, 표범, 천리발을 가진 사나운 짐승들로 비유되는 세상 통치자들이다. 그 인자가 아닌 사자, 곰, 표범, 천리발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이런 상징의 사자, 곰, 표범, 천리발 이런 자들은 세상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인자에 대해서 대변하는 거죠. 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여진 거대한 신상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다 부서져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뜨인 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 뜨인 돌이 뭐냐면 인자입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통치자들이 되어 인자 예수를 무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서 인자가 옮기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를 받는 것과 뜨인 돌이 세상을 부수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인자의 영광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머릿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썩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그 인자가 결국은 실제적으로 인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인자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에스겔에서도 물론 인자야 되어나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에스겔이 인자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인생으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불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마지막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않을 것이라.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고 피하지 아니할 권세다. 그가 누구냐? 인자였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천리빨 가진 그런 세상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마지막에는 인자가 와서 그 모든 이들을 부수고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지칭하면서 오늘 인자는 영광을 얻고 사탄은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서 인자가 옮기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를 받는 것과 뜨인 돌이 신상을 부수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인자의 영광을 본 것이다. 결국은 인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고 그래서 빌립이 물었을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분이 인자거든요. 사실 저도 대구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한 형제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대구교에 와서 이일리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정말 제 눈에 인자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 모습 안에서 말씀과 그 삶 안에서 인자 같은 그 승리자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자리를 옮겼잖아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이해일 목사님을 만나고 대구교회를 만났을 때 참으로 인자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 인자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취해서 제가 온전히 올인하면서 그러지고 나니까 어제 저녁에 목요 집회에서 말씀했던 김수정 자매가 예를 든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거에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친 자가 인자입니다. 결국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을 받았을 때 그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자는 자기 뜻대로 못 삽니다. 인친 자에게 의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인친 자에게서 자기의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인침을 받고 나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인자의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친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인친 그분에게서 나오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거든요. 그 인자의 영광이 나오면
인침을 받지 못한 사탄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쳤잖아요. 인을 쳤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인을 어디서 확정을 했냐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지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고 또 인쳤습니다. 두 번째 인을 쳤어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어딨냐면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확정이 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버지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 이뤘다 하고 아버지께 드려졌을 때 그때 완전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인침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입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영광을 얻고 사탄은 쫓겨난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을 때 사탄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게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다가 돼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인자는 인자로 승리한 거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승리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인자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인자의 영광으로 인자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 물리치고 나니까 그 영광이 승리하고 나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사람의 인권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분배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두 번째, 인자는 그의 순종으로 짐승들과 구별된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했다. 만유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그 인자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특권이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그 사람에게서 인자 영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이에게서는 인자 영광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는 그 아들에게 인자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에게는 인자의 영광이 없고 도리어 짐승의 영광이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다름은 나는 부인되고 아버지가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인자의 영광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 앞에서 부인될 때마다 그 인자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생명 주는 살리는 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영광에 취해서 순회를 늘 다니게 됐잖아요. 생명 주는 영은 그 인자의 영광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 의해서 사탄은 쫓겨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담은 사탄에게 자신의 특권을 팔았다.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게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물론 그슬로 올라가면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인자의 영광을 뺏겨버린 거죠. 정말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 주니까 같이 먹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그 인자의 영광이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리고 나니까 엉겅퀴와 가시능풀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언제까지 에덴을 못 가는가? 에덴을 둘러쳐서 가로막고 있는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에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인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는 그 내용이 사탄에게 상실해버린 그 인자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구속하려고 빼앗겨버린 인생을 회복하려고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로 가심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인권과 빼앗겨버린 인자의 영광을 회복하고 구속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인자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을 불어넣음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인자의 영광을 누리면서 분배하고 예수로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결국은 인자의 영광이 없으면 일생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자의 영광이 와야 그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인자의 영광을 분배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침 예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물질적으로 팥죽 한 그릇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예스가 팔은 게 뭘 팔아버렸나 하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구약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이지만
신약으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인자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에서는 슬피 울며 일생 동안 종로를 하다 갔죠.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반사하게 했지만 자기 형을 통해서 그걸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산 야곱은 많은 연단을 받고 끝내는 인자의 영광을 회복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130세에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 야곱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 불렀죠. 결국은 인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인자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분배되어지고 공급되어지고 우리는 또한 그 인자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에 매여 종로로 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동산으로 옮길 수가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특권을 포기하고 선한 꼴을 먹음으로써 사탄의 종이 되어 지식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능력으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바벨을 건설하고 있다. 참 묘하죠. 지식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화과 잎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석사, 박사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뭐에 합격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자기 자랑이란 말은 인생의 존재의 부끄러움을 그걸로 가린다는 거예요. 나는 박사다. 나는 석사다. 나는 뭐 판사다. 검사다. 나는 뭐다. 하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무화과 잎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리지 않고 뭘로 드러나야 되는가? 존재의 영광, 인자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걸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석사, 복사,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사탄 앞에 낄소리 못해요. 사탄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농락하는 거예요. 농락. 그래서 사람은 지식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능력으로 자존심을 세운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보통 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모욕당하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주먹 쓰는 사람뿐 아니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요 짐승이 됩니다. 짐승. 그런데 모욕과 질시와 멸시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던 예수 전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어린 양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영광에서 오는 기초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래서 아담은 지식의 선악의 열매를 먹고 인자의 영광을 팔아버렸고 그 지식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능력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그래서 바벨을 건설한다. 이것이 인류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아담을 통해 세상을 지배한다. 참 묘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능력으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바벨을 건설하도록 사탄이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유한 특권을 팔아먹은 아담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잃고 인자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 인자의 영광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이라도 구해야 되거든요. 정말 세상의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면은 집니다. 패배자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인자의 영광이 취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가지고 전국을 16년 동안 정말 그 길에 뿌리고 형제들에게 뿌린 그 돈을 모아놨으면 집을 몇 채 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집도 없이 살고 있지만 정말 인자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예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생명 주는 영을 공급받았던 제자들은 그 세상의 영광 앞에 당당하게 인자의 영광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만유에게 나타내고 분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다.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만유에게 나타내고 분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다. 그래서 땅은 원래 사람에게 맡겨졌던 거다.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에 선포했잖아요. 결국 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을 내쉬면 가르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을 분배하시려고. 네 번째, 인자는 인권을 회복하고 세상을 심판한다. 인자. 오늘 인자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합시다. 인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버지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신다. 인권이 회복된 것이다. 이로써 우주의 질서는 완전해졌고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은 쫓겨나게 되고 인자가 나타나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구별하는 것이다. 누가 참 주인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땅은 순종하는 아들에게 돌려져야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무지막지한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세상의 능력을 갖고 세상에 어떤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만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속은 깡통이에요. 겉으로는 자랑할 만하고 겉으로는 능력이 있는 것 법한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에 존재를 딱 내놓으면 깨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무화과 잎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그것이 심판이 되나 하면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게 심판됩니다. 존재의 영광이 나타나면 심판된다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친자다. 너는 내 것이라. 현우 형제가 있는데 현우 형제가 처음에 교통하면서 영생아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그 인자에게 다 위임하려고, 일임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부탁하는 거죠. 받으라고.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친자다.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로서 인침을 받은 자다. 인침을 받는다는 말은 전적으로 아버지 것이란 말입니다. 내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친다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내 뜻이 없는 자를 서로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인친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확 찍을 때 그때부터 인침을 받은 이 사람은 인자의 영광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인자의 영광을 갖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러 나가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선하게 지배하에 죽음에 매여 일생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인자의 영광을 분배하러 가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식과 능력만으로 판단된 땅의 주인은 사자인지 곰인지 비교하는 수준이다. 이 말은 네가 능력 있나 내가 능력 있나 이 비교하는 수준이라. 지식과 능력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어느 때는 사자라 하고 또 다른 때는 곰이라 한다. 사자나 곰이나 다 짐승이다. 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지으신 이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왔다. 모든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합수사는 종이 왔다. 사탄이 지배하는 땅을 다시 찾을 인자가 온 것이다. 세상은 이제 그 소유권이 심판, 구별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이다. 사탄이 지배하는 땅을 다시 찾을 인자가 온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선악과로 지배하고 있는 땅, 사람을 찾으려고 인자가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심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일 없어 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우리 어릴 때 놀이, 땅 따먹기 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땅을 회복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종으로 땅을 빼앗기는가, 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인자의 영광으로 살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탄의 땅이 되어 있는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전 운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긴 땅을 그대로 놔두고 보고 있을 주인의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인자의 영광은 이렇게 막중하고 중차대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자의 순종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인자의 순종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사람이 사탄에게 복종하면 사탄은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어디에 순종하느냐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시겨가고 사탄에게 순종해서 선악을 먹고 나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로는 관계가 단절되고 죽고,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나니까 사탄이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 빼앗긴 이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인자로 보냄을 받은 자, 자기 뜻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이 예수, 이분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회복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공급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땅인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려고 우리 앞에 십자가에서 승리자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신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결국은 누가 다 이루는가, 누가 승리하는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의 영광으로 사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는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주인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을 친 자,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은 자, 그 인자가 순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주인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위치가 어딘가 하면 인침을 받은 이 자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임을 친, 도장을 꽉 찍은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순종이 온전해지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지면 사탄은 쫓겨나고 우주 질서는 완전해진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예수로부터, 승리자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할 인자의 영광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세상과 그 주권자가 심판된다. 우리들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세상과 주관자, 주관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입니다. 심판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름을 받고 예수의 정인으로 인자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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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